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아멘, 별의 비밀과 나오죠?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별의 비밀을 알아야 할 때다. 아멘. 사람들은 남의 비밀에 궁금해해요. 남의 비밀. 그래, 누가 집 샀다면 돈이 어디서 나서 집 샀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남이 또 차를 사면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차를 샀지 이렇게 궁금해요. 쓸데없이 남의 비밀을, 남의 사생활을 이렇게 막 궁금해하고 알고자 해요. 저는 그런 쪽의 비밀은 알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모두에게 비밀은 다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 별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 별의 비밀,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주의 종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같이 목회를 하는 종들을 이렇게 별로 보고 있어요. 별로. 저거 봐, 자기가 스타래,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2 가지 큰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별의 비밀에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이 있다는 게 비밀이에요. 아멘. 자, 별의 비밀에는 무엇 있어요? 떨어진 별과 붙들린 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별이, 하나님의 종들이 한 부류는 떨어진 별로, 한 부류는 붙들린 별로 쓰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냐 붙들리냐,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붙들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떨어진 별에도 비밀이 있고 붙들린 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서 떨어진 별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3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에요. 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무엇이 분리되어 있어요? 3권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무엇이요? 사법, 입법, 또 행정. 이래서 이 3 가지 부서에 제일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제일 거기 책임자를 다 모이면 이게 3부 요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3 가지 직분을 누가 혼자 가지고 있으면 결국 뭐가 돼요? 독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독재를 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그 사사, 제사장, 선지자 밑에 누가 있었느냐면 늘 심부름하는 이렇게 조그만 아이가 하나 몸종 노릇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종이에요, 몸종. 한나라는 어머니가 서원에서 낳은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몸종으로 쓰라고 이렇게 바친 아들이에요. 그런데 신비한 일이 어느 날 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멘 하신 분은 사무엘이고 아멘 안 하신 분은 엘리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사무엘이 좋구만요. 그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서 저 부르셨냐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도 다시 자리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쫓아갔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 아이한테 들렸는가 보다. 이렇게 탁 연륜으로 아는 거예요. 연계로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시 자리에 가면 또 너를 부르거들랑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건데 그걸 내일 아침에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처음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연륜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엘리 제사장이 부패해서 그 집안을 다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죽여버릴 거다. 그 가문을 심판하실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된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그 이튿날 아침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걸 다 말할 수밖에 없었어. 왜? 말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자,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을 비유한다면 엘리 제사장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종이에요. 소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떨어진 별과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엘리 제사장의 아주 어린아이 몸종인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비밀을 보이십니다. 이런 일이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있었던 것을 예표로 해서 오늘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도 별의 비밀이 있는데 하나는 떨어진 별이 나오고 하나는 붙들린 별이 나온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 생명이 끝이 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이 육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도 있는데 영적 생명이 끝이 나서
하나님과 아무 영적 관계가 없는 그런 종을 무슨 별? 떨어진 별이라고. 그런가 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고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딱 붙들어서 그 종의 생각, 마음, 생활을 지배하고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그런 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첫째, 떨어진 별의 비밀. 자,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끝이 난,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끝이 난 종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저 하늘에 붙어 있어야 별이지 이게 떨어지면 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떨어진 별을 사도 요한은 떨어진 별이라고 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 그런 떨어진 별 같은 종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몰지각한 목자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는 목자인데 몰지각한 목자야.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그렇게 나왔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자기의 이만을 도모하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꿈꾸는 자요, 눕기를 좋아하는 자요, 또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자요, 벙어리 개같이 성도가 잘못해도 그걸 권면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벙어리 개같이 짖지 못하는 자요, 이런 얘기들로 이 몰지각한 목자를 아주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종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떨어진 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떨어진 별을 아예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떨어진 별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근거해 보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은 떨어지자마자 그 별 이름이 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별 이름이 뭐예요? 쑥이다. 그 쑥이 된 그 별이 떨어져서 쑥이 됐는데, 그 쑥을 강과 물샘에 갖다 담그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되냐면 쑥물이 되고, 쑥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쑥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나오는데, 그 당시 아모스 시대에 쑥을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니까 제사장이 돼가지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아모스를 핍박하고, 여로보암 왕이라는 악하고 이 못된 왕을 등에 업고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가 하는 일을 막 방해합니다. 결국 그 죄로 그 아마샤라는 제사장의 아내는 창기가 되고 아마샤와 그 자녀는 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쑥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쑥물은 독한 물이며 사악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사악한 교훈이 쑥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고 정치성을 가지고 다원주의, 혼합주의, 그리고 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예수제일주의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막 퍼서 성도들에게 먹이면 이것이 쑥물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쑥물을 내는 떨어진 별이 나온다, 이게 예언이에요. 또 하나는 계시록 9장 1절로 2절,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또 하나 나와요. 땅에 떨어졌다, 별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이 별이 뭘 받느냐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무저갱이라는 걸 엽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걸 열으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가 그 연기로 인하여 캄캄하여지는데, 이건 영적인 흑암, 악한 사상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우리 시대가 영적인 밤을 만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도 그걸 기다리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를 영적 흑암 시대, 영적 밤과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흑암이 올라와서 세계를 덮으면 우리가 영적 밤을 만나서 종과 교회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서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아파트 사고 자동차 사고 이러는 일에만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생각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기를 마신 사람은 악한 사상이 들어와서 연기를 조금 마시면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 연기 흑암을 마신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해서 흑암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흑암이라고 하고 단물을 쓰다고 하고 쓴 물을 달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뭐가 흑암인지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력이 상실됨으로 잘못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는 이 떨어진 별이 쑥물을 내도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떨어진 별이 이 연기를 내고 이 악한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교회가 종들이 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한 이런 시대에 살아도 저와 여러분은 진리와 말씀에 붙들려서 그런 비진리를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니까 유리하는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 떨어졌다, 유리한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예요. 그 유리하는 별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거품을 낸다는 거예요. 거품을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미혹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품이 뭐냐? 영적인 허영이에요. 영적인 허영. 육적인 허영도 있는 것 같이 영적인 허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허세도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허상도 있는 거예요. 또 영적인 허풍도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거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품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일이 있죠? 다시 말하면 실속이 없고 내용이 없는데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경제성을 거품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실체는 없는데 거품같이 이렇게 모양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실체인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그걸 따라오게 하는 이런 비진리를 거품에 비유했는데, 이는 허영, 허상, 허세, 허풍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지도자가 허풍을 많이 떨면 그 모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지도자든지 허세나 허상이나 허영이나 허풍이 있으면 거기는 내용이 없고 거기는 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나온다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땅에 떨어진 별, 유리하는 별, 이렇게 떨어진 별이 세 부류로 나와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쑥물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골골골골골골 가는 거예요. 약 먹은 사람같이.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영적 기능과 영적 감각이 상실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별이 흑암을 낼 때 그 흑암을 마시면 사람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참과 거짓을 몰라요. 거짓이 참 같고 참이 거짓같이 보이니까 잘못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빠지는 것이 뭐냐? 황충이, 악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품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은 성실하고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서 어떻게 사냐? 늘 허영, 허세, 허풍, 허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면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맨날 찻값도 없어서 어디 가서 차도 한 잔 못 마시고 맨날 얻어먹고 다녀요. 그래도 늘 빵빵한 소리만 하고 다녀요. 이런 사람이 거품을 마신 사람입니다. 자, 이런 떨어진 별이 나온다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 8장, 9장에 예언하고 유다서 1장에서도 유다가 예언을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의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비진리들이 우후죽순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자기가 예수. 그리고 자기가 보혜사라고까지 하고 나오는 시대에, 이런 비진리가 횡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을 붙들어 주셔서 진리로만 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쑥물을 마시지 않게 하고 흑암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거품을 마시지 않게 해서 허영 없는 사람, 허세를 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떨어진 별만 잔뜩 나오고 붙들린 별이 없다면 기독교 전체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결국 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붙들린 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주님이 오른손에다가
계시록 1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7별을 탁 붙들고 밤모섬에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7별 같은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이 시대에 진리를 전하는 종, 생명 있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거짓이 판을 치고 거짓이 많다 해도 어딘가는 참도 있고 진리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떨어진 별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붙들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린 별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의 종을 택하시고 10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붙들린 종이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 가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타작 기계로 쓰여지는 이 종을 추수하는 종이라고 하는데,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씨를 뿌리는 종,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추수하는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요. 주의 종들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면 그 종은 씨를 뿌리는 종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려왔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7별 같은 종들이 나와서 무슨 말씀을 전해?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종으로 알곡을 모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종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자, 지혜 있는 종은 궁창에 빛나는 별빛 같은 종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비추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에 붙들린 이런 별빛 같은 종은 성령의 생수가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떨어진 별이 쑥물을 통해서 사람을 중독시키고 죽이려고 할 때 붙들린 별이 나와서 성령의 생수가 나게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예루살렘에서 흘러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해요. 쑥물에 중독됐던 사람이라도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그 중독에서 해독이 되면서 잃어버린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시고 영적 감각과 기능을 회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영적 감각이나 기능을 상실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막 흘러내려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은혜가 오는지 가는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 있다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투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안에 남편이 들어오는지 도적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잠만 자는 거예요. 도적이 왔는데도 이불을 이렇게 들쳐주고 들으세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감각이 있고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남편이 들어오는지 도적이 들어오는지 눈 감고 자도 알아요. 그리고 남편 들어오면 얼른 이불을 이렇게 들쳐줘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도적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파리채를 가지고 머리를 뜯대. 이놈아, 여기 어딘 줄 알고 왔냐. 그 도적이 갑자기 자던 사람이 파리채 들고 머리를 패니까 그 길로 도망가. 여러분, 붙들린 별은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빛을 발합니다. 이 세상이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고 나빠지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 주의 손에 붙들린 종은 더욱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사욕을 가지지 않아요.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물질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집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땅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돈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흑암 가운데 어두워져 있던 사람들이 그 흑암을 벗고 빛 가운데 나오면서 잃어버린 분별력을 회복하게 돼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불을 켜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붙들린 별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 빛을 받음으로 밝아져서 분별력을 회복하고 참과 거짓, 그리고 바른 거와 바르지 않은 걸 분별해서 신앙의 정로, 신앙의 정도를 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안팎에 매일매일 일어나라. 그리고 떨어진 별이 거품을 통해서 사람에게 허영을 집어넣고 허세를 부리게 하고 허상을 추구하게 하고 허풍을 떨게 만드는데, 붙들린 별은 진리를 알려줘서, 진리를 말해주고 말씀을 알려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은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성도에게 성실한 삶, 진실한 삶을 살게 해요. 그러나 떨어진 별은 거품을 줘가지고 허영, 허상, 허세, 허풍을 가지고 살게 하니 그 사람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잘못되고 그 이웃이 잘못되고, 그래서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근본이 이 떨어진 별로부터 나온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붙들린 별은 쑥물 낼 때 생수, 흑암을 낼 때 빛을 내고 거품을 낼 때 말씀과 진리를 내서 허영과 허상을 가지고 허풍 떨고 사는 사람이라도 성실하게 만들고, 아멘 하세요. 성실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드는, 진실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떤 큰 꿈을 가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허상을 추구하거나 허영을 가지거나 허풍을 떠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잘못된 삶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요, 붙들린 별은 이럴 때 말씀, 진리를 알려서 성실한 종을 만들어요. 진실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첫째도 진실, 둘째도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만을 삶의 오늘 목표로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3,000명씩 이 교회로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강동의 어떤 두 교회는 어느 교회가 깨지면서 3,000명씩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이 송파에 있는 어떤 교회가 깨져가지고 3,000명 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럼 3,000명 오면 우리가 감당도 못하겠지만 그 깨지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웃이 깨지고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는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교회도 잘 되고 우리도 성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서 2층이 꽉 차고 3층이 꽉 차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오늘 바로 되자는 거예요. 승물을 마셔서 중독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빠져서 분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빛을 받아서 분별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거품을 받아서 늘 허영 속에 허상을 추구하고 허세를 떨면서 허풍을 떨고 살지 말고 말씀과 진리를 차곡차곡 받아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하는 별의 비밀이에요. 결론은 별의 비밀을 바로 알고 붙들린 별의 축복을 받자. 저도 붙들려야 하고 여러분도 붙들리세요. 붙들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붙들린다고 하니까 누가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닌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잘못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 못해서 난감해하고 있을 때 말씀이 더욱 머리에 생각나면서 그 결정을 하나님 편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붙들렸어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주의 손에 붙들린 교회 되라. 저도 붙들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한 주간 동안 그분에게 붙들려 사세요. 저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올림. 전능하신 주님,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주님에게 꼭 붙들려 사는 아름다운 삶을 이제부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